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말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사사기에서는 자기의 생각대로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도 그렇잖아요. 전쟁을 할 때도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전쟁도 선택하고 그렇게 해서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 베냐민 지파 하나가 멸족당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비극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된 것도 무엇입니까?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전쟁을 했습니다. 우리가 베냐민 사람들을 징벌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하고서 전쟁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분노하게 되고 분노한 마음에 정말 그 한 지파를 사라지게끔 그렇게 진멸하게 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보게 되죠. 어제 함께 나누었던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이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불량배들이 잘못했습니다. 레위인의 첩을 밤새도록 능욕하고 그리고 죽였잖아요. 그 여자가 죽었습니다. 그 레위인도 참 잘못했죠. 레위인도 자기의 그 죽은 첩을 집으로 이렇게 가지고 와가지고 훼손하고 12조각을 내서 각 지파별로 보내고 그래서 지파들이 다 같이 분노하고 그런 분노하는 가운데 다 모여서 미스바에 온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손들이 모여서 베냐민을 쳐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베냐민과의 전쟁을 결정합니다. 레위 사람의 증언만 듣고 그 레위인이 자기의 첩 이렇게 했다 이런 증언만 듣고 그리고 그 12조각을 내서 보낸 것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들에게 이게 엄청나게 심각한 일이구나 이들이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런 죄는 다 멸해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해서 베냐민을 향해서 한 전쟁이 어떤 전쟁이었냐면 헤렘이었습니다. 헤렘, 진멸, 정화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 전쟁 할 때 여호수아와 함께 여리고 전쟁하잖아요. 첫 번째 전쟁. 근데 이 첫 번째 전투는 헤렘이었습니다. 진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심판하는 그래서 정화하는 의미를 갖고 있어서 헤렘은 거기에서 나오는 소유 하나도 가질 수 없습니다. 다 불태워서 없애야 되고 우상들 다 깨서 다 불태워 버려야 되고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진멸해야 되고 짐승까지도 다 죽여야 되는 것이거든요. 이런 헤렘을 자기 동족에게 자기 형제에게 베냐민 지파에게 적용을 했어요. 그대로 적용을 해서 헤렘을 한 겁니다. 전쟁에서 이제 승기를 잡고 베냐민 사람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였습니다. 짐승까지 다 죽였어요. 헤렘한 거예요. 이게 그러고 나니까 뭐 다 죽은 거죠. 다행스러운 것인지 좀 비겁한 일이기도 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이 일부러 패하는 척하고서 막 뒤로 후퇴하고 빠지거든요. 추격했거든요. 베냐민 600명의 사람들이 군인들이 막 추격해 갔거든요. 쫓아갔거든요. 그렇게 쫓아갔던 사람들이 자기 성읍을 보니까는 매복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성읍을 다 장악했거든요. 거기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니까 사태가 잘못 돌아가고 있구나. 우리가 지고 있구나 하고서 이 사람들이 헤렘을 당할까봐 진멸을 당할까봐 피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서 그 큰 바위 틈에 숨어서 거기서 넉 달을 보냅니다. 자기 동족들 부모 형제 다 헤렘 당해서 거기서 죽었는데 어떻게 보면 좀 비겁하죠. 근데 비겁한 게 또 이게 잘한 것 같아요. 숨었는데 그래서 목숨을 보존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쟁 끝난 다음에 보니까 너무 처참하거든요. 너무 심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부 다 분노해가지고 너무 심각하게 다 진멸해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베냐민이 없어졌다. 우리 가운데 이 12개 지파 가운데 한 개 지파가 자체가
다 사라져 버렸구나. 뒤늦게 그것을 깨닫고서는 큰일 났다. 하나님이 12개 지파를 세웠는데 이 12개 지파 가운데 한 지파를 우리가 다 없애버렸구나. 그걸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큰일 났다. 그래서 다행스러운 게 저 바위 틈에 600명이 숨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너희들 안심하니까 안심하고 나와라. 너희들을 죽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지금 총회가 미스바 총회가 이스라엘 총회가 지금 굉장히 후회하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하는 거예요. 이 베냐민 사람들 다 죽여놓고 진멸해놓고 하나님이 세우신 12개 지파 가운데 하나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다 없애버렸구나. 이렇게 여러분 인생에서 후회가 되는 것은 우리가 후회하게 되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이 경우를 통해서 보면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제대로 묻지 않고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선택했다. 그죠? 전쟁을 하나님께서 하라고 했습니까? 지금 이거? 하나님께서 여기서 개입했다는 증거가 하나도 안 나오잖아요. 이 전쟁하는 이런 것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렇게 한 백성을 한 지파를 멸족시키라고 했나요? 근데 그렇게 해놓고서도 자기들이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요 분노할 때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예요. 내가 분노했을 때 그리고 아니면은 내가 낙심했을 때 이렇게 감정대로 선택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맹세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후회하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베냐민 사람들을 살려두지 않겠다. 화가 났을 때 결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다는 거예요. 다 진멸하겠다.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깊게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선택하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근데 뭐냐? 분노했을 때 내가 선택한다는 거예요. 분노했을 때 막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장 너 잘라버릴 거야. 등등. 내가 너에게 분명히 내가 이제 연을 끊을 거야. 화났을 때. 마음이 상했을 때 결정하는 거. 이게 참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이 21장 3절에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생겨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나이까 하더니 백성들이 하나님께 책임을 돌려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이스라엘 가운데 생기게 해서 한 개 지파가 사라지게 하십니까?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이 다 해놓고. 근데 어쩌면 이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내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냐민 지파의 멸족을 막기 위해서 다행히 600명의 사람들이 저 바위 틈에 숨어 있으니까 저들은 있는데 또 하나 맹세를 또 했습니다. 뭐냐면 우리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총회가 맹세한 거예요. 이 우리 가운데 베냐민 사람에게 아내를 주는 자가 있다면, 딸을 베냐민 사람에게 시집 보내는 자가 있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걸 맹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참 큰 문제예요. 600명의 남자들이 있기는 하지만은 누구도 그들을 위해서 딸을 아내로 주지 않는 거죠. 못하는 거죠. 저주했으니까. 그 아내로 주는 자, 딸을 아내로 주는 자가 있다면 그러면 그는 저주받으리라. 이렇게 맹세를 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누구도 지금 자기 딸을 베냐민에게 줄 수가 없고 그러면 베냐민 지파는 멸족이죠.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번에도 또 각자의 소견대로 또 이렇게 합니다. 8절의 말씀에 이제 어떻게 할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8절에 우리가 맹세를 했는데 미스바 총회에 모이지 않는 베냐민을 치기 위해서 우리가 다 모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모이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맹세를 한 겁니다. 반드시 치리라. 근데 보니까는 총회에서 보니까 누가 안 왔냐, 어느 마을에서 안 왔냐, 이걸 다 확인을 해보니까 누가 안 왔냐면 길르안 야베스에서 아무도 안 왔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그러는 거예요.
12,000명의 군대를 보내면서 군사들을 보내면서 너희들은 가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모든 사람들을 부녀고 남자고 다 치고 이제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가가지고 길르앗 야베스를 다 도륙내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다 죽이고 처녀를 400명을 붙들어 가지고 와서 그 베냐민 600명을 위해서 400명의 여자들을 아내로 주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어이없는 겁니까? 그죠? 전쟁에 모이지 않았다고 해서 그 마을에 가서 습격해서 사람들 다 죽이고 처녀 400명 데리고 와가지고 베냐민에게 주었다. 근데 이제 600명 중에 400명은 아내를 얻었는데 200명은 못 얻었잖아요.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에 너희들은 이제 실로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실로는 하나님 예배하는 장소예요. 근데 거기에서 여자들이 절기가 되면 춤추러 나와서 하나님께 춤을 추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여자들이 나와서 실로의 여자들이 나와서 춤을 출 때에 너희 200명 너희들 가가지고 그 여자 붙들고 보쌈해가지고 와서 너희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기 또 문제가 생깁니다. 보쌈 당한 딸의 아버지들이 와서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냐. 근데 이 아버지들이 항의하는 게 뭐냐면 내 딸을 왜 보쌈해 가냐 이게 아니라 내 딸을 베냐민의 아내로 주면 저주를 받을 텐데 우리가 이게 문제예요. 이게 큰 문제라는 거예요. 이렇게 항의를 할 거다. 그러면은 이스라엘 장로들이 그럼 우리가 이야기해서 그거는 너희들이 임의로 준 게 아니라 그들이 보쌈해 간 거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내로 준 게 아니라 저들이 보쌈해 간 거니까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실로로 가서 이 포도원에 숨어 있다가 춤추러 나온 여자들 하나씩 붙들고 그리고 보쌈에서 자기의 성읍으로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개간하고 그렇게 아내로 삼고서 다시 시작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참 어이가 없다. 마지막까지 어이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의 말씀.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 되시지 못했고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시지 않았기 때문에 각자의 소견대로 그들이 행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걸 이렇게 쭉 스토리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 대단해. 한 번 단추를 잘못 끼니까 계속 잘못 또 각자의 소견대로 또 각자의 소견대로 방법이 없다. 그렇게 하면서 여자 보쌈에서 아내로 삼아라 이렇게 하고 참 두려운 시대였다. 정말 두려운 시대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중요한 거 후회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분노하고 화나고 감정적으로 고조가 됐을 때 혹은 감정적으로 막 낙심하게 되었을 때 이럴 때 결정하고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철저하게 묻고 결정하는 거 이게 지혜다. 오늘 이 베냐민 사람들과 그리고 이 총회는 어떤 우를 범한 겁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응답을 내가 앞당겨서 내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대안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대안이 나올 텐데 응답을 내가 억지로 만드는 거죠.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억지로 어거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어거지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좋은 선택과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어거지로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고 길이야 이렇게
만들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사사기 말씀 다 정리하고 이 최종적으로 사사기 결론을 내린다면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던 시대에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각자의 판단에 옳은 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성품에 옳은 대로, 성경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성품에 옳은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충분히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